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 기쁨이라는 내용이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명령에 속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거니와 기뻐하십시오. 네, 아멘. 명령어로 되어 있죠. 두 번 반복은 강조를 하는 것이고, 이 두 번 반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 있을 때 항상 우리는 기뻐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기뻐하는 삶이 된다. 우리는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명령을 반복해서 두 번 강조해서 해주시고 있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빌립보서, 지금 금방 읽었던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라라고 명령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하는 기쁨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옥에 있다가 밖에 나와야 기쁜 것이고, 우리가 슬픔의 내용 가운데 있다가 슬픔을 벗어나야 기쁜 것인데, 슬픔의 내용을 그대로 안고 있는 감옥 속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뻐하라는 명령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여정들이 기쁨을 항존하여 가지고 있는 여정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단 말이죠. 우리가 항상 기쁘면 좋겠는데, 그러면 그 명령을 쉽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겠는데,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여정 가운데 기쁨은 결코 항존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기쁨은 어떨 때 이루어질까요? 내가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때 기쁨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가 이루어지면 참 기쁘죠, 사실. 기쁜 것도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때 성공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기쁨의 삶을 누렸던 사람들, 자타가 공인하는 성공과 행복과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만끽하며 살았던 사람들의 몰락도 우리는 많이 봐왔습니다. 우리 2008년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 전 세계가 난리가 났는데 우리나라만 살아남았던 사태가 2008년 리먼 브라더스입니다. 주식이 대폭락을 했죠. 천정부지, 하늘이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갔던 주택들이 부동산이 대폭락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 세계가 완전히 초토화된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대성공,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샀던 대성공 가도를 걸어갔던 수많은 사람의 몰락도 그때 우리는 동시에 보았던 것이죠. 미국 연방주택금융공사의 최고 책임자,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았던 이 사람은 자신의 집에서 목을 스스로 메어 죽었습니다. 부동산 경매로서 세계에서 정말 돈을 많이 벌던 쉘던 굿의 사장은 자신의 빨간색 고급 제기어 운전석에서 권총으로 자신의 삶을 마감했던 것이죠. 거대 은행이었던 HSBC의 고위 관보는요, 자금의 압박을 견디지 못해서 런던 가 있다가 런던의 호텔에서 100만 원짜리 잠옷을 입고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목을 메어 자살했습니다. 베어스턴스라고 유명 회사 있죠. 한 간부는 약물을 과다 복용해서 29층에서 투신하여서 죽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 해에만 제가 설명한 것 말고도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죽어갔던 수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박수와 갈채를 받았고 기쁨을 한동안 누렸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저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야. 저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 저 사람이 누리고 있는 것을 내가 일부만 누리면 좋겠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집중해서 봤던 이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몰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행복했다고 자부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 사람에게는 기쁨이 넘칠 거야, 이렇게 했던 사람이었지만 성공에 취해서 기쁨을 마음껏 누렸던 이 사람들의 몰락을 보았던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가끔씩 우리에게 찾아오는 기쁨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그 기쁨이 영구적이지도 않고 그 기쁨은 굉장히 제한적이며 그 기쁨은 상대적으로 우리에게 더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적으로 보여주는 사태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의
기쁨의 모습이 무엇이고 도전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며 기뻐하라는 명령을 지켜나가는 삶이 어떻게 하면 가능할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성경의 기쁨은 환경이 아니라 선택과 결단이라는 사실이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의 기쁨은 환경이 아니라 선택과 결단입니다. 네,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명령했던 사도 바울은 5성급 호텔에서 커튼이 자동으로 열리는 멋진 광경이 보여지는 호텔에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한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고급 리조트에 가서 온천물에 탁 몸을 담그고 그렇게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감옥에서 저기 아주 차가운 감옥에 몸서리치면서 고통이 스며드는 감옥의 한복판에서 기뻐해야 된다고 선언하고 있다는 장면입니다. 더불어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마게도냐 성도들을 한번 보시죠. 마게도냐 성도들도 한번 보시죠. 본문 8장 2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마케도니아 지역 교회들은 심한 환난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쳤으며 극심한 가난 속에 시달리면서도 헌금을 많이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문장을 한번 보세요. 마케도니아 지역 교회들은 심한 환난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쳤으며 극심한 가난 속에 시달리면서도 헌금을 많이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글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글이죠. 만약에 이런 글을 선생님에게 써갔다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보시고 문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문맥이 이상하다,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제가 논문 같은 걸 써가면 학생 이게 다 맞는데 뭔가 문맥이 이상하다고 설명하는 글처럼 아마 이 글은 그런 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공존할 수 있냐고 물어볼지 모르겠습니다. 환난, 기쁨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냐라고 물어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디펜스 할 수 있느냐, 논문이라면 물어볼지도 모릅니다. 극심한 가난과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느냐,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문법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문맥적으로는 좀 어색한 문맥이다,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말이 이 글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게 가능하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가능했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오늘의 부족함과 전혀 상관없이 그 기쁨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환경과 상관없이 말이죠. 기쁨은, 성경적 기쁨은 환경의 모습과 나의 처지와 상관없이 기쁨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의 기쁨은 좋은 경험이나 좋은 상황이 아니라 존재론적이구나. 환경은 환경이 바뀌면 내 기쁨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보기에 불편한 상황에 막닥뜨리면 기쁨은 처음부터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존재론적이라는 겁니다. 존재론적이라는 겁니다. 내가 기쁨의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기쁨이 내 인생 가운데 나오는 존재가 되었다고 설명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내가 상황 때문에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상황을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의 존재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렇게 제가 두 종류로 잘 나누잖아요. 하나는 온도계와 같은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고, 하나는 온도 조절계와 같은 난방기, 에어컨 같이 온도 조절계와 같은 사람이 있다,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온도계는 어떤 거죠? 온도계는요, 지금의 현상과 상황을 정확하게 딱 표현하는 사람이 있죠. 지금 36도면 36도입니다. 40도면 40도고 영하 10도면 영하 10도고 정확무오하게 그 상황을 딱 표현하는 게 온도계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 곁에 있으면 어떨까요? 더우면 덥다고 그럽니다. 추우면 춥다고 그럽니다. 짜증나는 일 있으면 짜증난다 그럽니다. 신경질 나면 신경질을 부립니다. 사실 관계와 환경 정확하게 판단하고 반응하는 사람들이죠. 있는 형편과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은 고통입니다. 정확한데 그런 사람과 더불어 사는 것은 매우 고통입니다. 아름다운 식탁 공동체, 식당에서 교제하기 위해서 식당에 갔는데
맛있다 맛없다 끊임없이 불평하기 시작하고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것은 정황무후하긴 한데 그 식탁의 기쁨을 빼앗아 가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온도계 같은 사람입니다. 정황무후하고 틀린 말은 없습니다. 그에게 틀린 것을 지적하기는 어렵지만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은 나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온도 조절계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죠? 그 사람 때문에 따뜻해지고 그 사람 때문에 시원해진다는 겁니다. 객관적인 사실은 불평거리가 많고 객관적인 사실은 어둡고 객관적인 사실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어두운 것이 밝아지고 내 인생 가운데 추웠던 것이 따뜻해지고 더웠던 것이 시원해지고 그 사람 때문에 환경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환경을 대체할 수 있도록 나를 격려해 주는 사람이 온도 조절계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기쁨이라는 것은, 기쁨이 있게 하는 것은, 기쁨을 느끼게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나의 결단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설명해서 객관적인 것을 사람들에게 설명한다고 해서 기뻐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아무리 어두워도 내가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쁜 상황으로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풍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은혜 드림교회 성도님들이 온도계 같은 분이 아니라 온도 조절계처럼 환경을 극복하시고 이겨내시면서 주위를 따뜻하게 시원하게 긍정적이게 기쁨이 넘치게 만들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선택과 결단을 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성경적 기쁨은 주님 안에서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적 기쁨은 주님 안에서 누리게 됩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기쁨의 사람들이 되는가?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마게도니아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왜 자랑하느냐? 초대교회의 어머니와 같은 교회, 모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가 매우 어렵다는 소식이 마게도니아 교회까지 들리게 되었던 것이죠. 모 교회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니아 사람들 자신도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다시 8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케도니아 지역 교회들은 심란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쳤으며 극심한 가난 속에 시달리면서도 헌금을 많이 하였습니다. 아멘. 자,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들은 심한 환난이 있었으면서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극심한 가난입니다. 이게 극심한 가난이라는 원어가 매우 고통스러운 삶의 고통이 너무 지나친 그런 의미인데 극심한 가난에 시달렸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많이 했다라는 것이죠. 불가능한 일을 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이 역설적인 기쁨을 소유하는 자들이 되었을까? 본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그들 가운데 은혜가 있었음을, 성경에서는 선행하여 은혜가 있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장면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라고 설명하고 있는 이 은혜가 마케도니아 교인들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자각,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분명한 자각이 있는 자들은 환난과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역설적 기쁨과 헌신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세상과 다른 기쁨이 넘쳤다는 겁니다. 주 안에 있는 자들은 세상과 다른 힘이 있더라. 주 안에 있는 자들은 세상에서 느끼지 못하는 기쁨과의 복락의 강수를 사람들이 경험하더라. 그러면서 그 다음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만 있을 때 독특하고 세상에서는 감히 감당할 수 없는 행동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물리학을 배우다 보면
이 차가움이라는 직접적인 정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차가움 알잖아요. 차가움 아시죠?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의 차를 지금 만지면 따뜻해요, 차가워요? 차가움을 우리가 알잖아요. 다 모든 사람들이 차갑다는 것을 아는데 물리적으로는, 물리학에서는 직접적인 정의가 없대요, 그것이. 그럼 차가움을 어떻게 말하느냐? 차가움이란 뭐냐? 열의 부재라는 겁니다. 열의 부재가 차가운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린다는 것이죠. 열이 없어진 것이 차갑다, 열이 다 빼앗긴 상태, 그것이 차가운 상태, 이렇게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뭐 이 관점이 기쁨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쁨이 없다는 것은 뭐냐? 우리에게 은혜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 밖에, 지금 예수님을 믿지만 본질적으로는 예수님 안에서 나올 수 없는 존재지만 내 마음과 내 결단과 내 생각이 주님 밖에 있는 것처럼 살면 기쁨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주님의 부재를 느끼면 기쁨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안 계시고 은혜의 부재, 그것이 바로 기쁨이 없는 상태. 반대로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임재를 가득하게 느끼면 환경이 어떻더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쁨을 그 속에서 느끼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찬송가 325장 1절 가사를 보면, 그래서 이렇게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찬송을 불렀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아니, 시험이 왜 겁이 안 납니까? 시험은 겁이 나죠. 그러나 예수가 함께 계시니까 시험이 겁이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기쁨의 뭐 되시는? 근원 되시는,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예수님은 어떤 존재냐?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신다. 열의 부재가 차가움인데 예수님의 부재가 기쁨이 없는 상태고, 예수님이, 성령님이 충만한 상태가 되면 우리도 모르는 기쁨을 느끼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극심한 환란 속에서도 기뻐했느냐?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상태에서만 느낄 수 있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사건, 느헤미야서에 보면 나오지 않아요? 성벽 재건 사건이 나오는데, 느헤미야가 이방의 페르시아의 고급 관리로 있을 때 고국의 성벽이 다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어요. 성벽은요, 국경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국경을 상징하는 게 성벽인데 성벽이 다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어요. 환난이고 슬픔의 소식이죠. 세속사였던 요세푸스 역사가에 의하면 성벽이 무너진 것만 아니라 시체가 질비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고국에 소식이 들려오는데 국경은 다 무너져 있고 시체가 질비해 있으니 얼마나 느헤미야가 고통스럽고 슬픕니까? 자, 고통스럽죠? 슬픕니다. 지금 그때 느헤미야가 고국으로 돌아가서 52일 만에 성벽을 다 재건합니다. 국경을 다시 쌓아요. 근데 여러분, 52일 만에 쌓았으니 얼마나 고단합니까? 육신적으로 얼마나 고단한 일이에요. 자, 그것도 고단한 일이죠. 그리고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수문 앞에 사람들 다 모읍니다. 에스라 목사님이 강대상이 제대로 없어가지고 나무 괴짝 같은 데서 말씀을 얹어놓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느헤미야 8장 9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오는지라. 아멘. 말씀 앞에 부딪혔습니다. 말씀에 부딪히자 하나님을 원망했던 자신들이 발견된 겁니다. 우상을 숭배했던 자신들이 발견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던 자신들의 모습이 발견되자 너무 자신들이 더러운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고 거기에서 펑펑 웁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지 못해요. 그러자 느헤미야가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느헤미야 8장 10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그동안 시체가 절비했다고요. 국경이 사라졌습니다. 나라 꼬르리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벽 재건하느라고 52일 만에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몸이 고됩니다. 고통이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말씀 앞에 서 있으니까 자신은 추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철철 우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보면 시체 즐비한 것을 그동안 한동안 느꼈죠. 일한다고 고단했죠. 말씀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나약한 존재를 깨닫고 펑펑 울었죠. 그런데 그 우는 사람 앞에서 울지 말라는 겁니다. 왜죠? 그런 추하고 더러운 자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기까지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는 죄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자비가 끊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는 망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세워주셨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주님 안에 들어왔으니 오늘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 그리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슬픔이 있었죠. 그러나 모든 슬픔을 다 이기시는 분, 그것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시기 때문에 기뻐해야 한다라고 또다시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해야 그것이 진짜 우리의 힘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쁨은요, 마약에 취해서 기뻐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술 한 잔을 걸치고 노래를 부르면서 기뻐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의 기쁨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콧노래를 부를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 기쁨은 내가 예수님 편이고 예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못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상태가 지속되면 지금은 내 상황과 내 형편과 상관없이 나는 기쁨의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깨달음 속에서 나오는 기쁨이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슬퍼도 기쁨의 존재고, 낙심거리가 있어도 우리는 기쁨의 존재고, 우리의 불평거리가 끊임없이 찾을 수 있어도 근원적으로 우리는 기쁨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면 상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끝으로, 옥중에 있는 거죠.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또다시 말합니다. 끝으로, 너에게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더 중요한 말씀, 그래도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서 기뻐해야 된다. 그건 존재론적이에요. 존재론적. 내 존재가 주님 안에 있기에 그냥 기뻐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비참하고 눈물이 나고 걱정거리가 있고 근심이 가슴에 돌덩어리가 이곳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게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기에, 그것을 알기에 이제는 기쁨을 결단하고, 기쁨으로 결정하고, 기뻐하기로 마음먹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정리하는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은혜 드림교회 성도님들, 주님 안에 계십니까? 네. 여러분, 죽어도 천국 감을 믿습니까? 네. 그럼 그 놀라운 기쁨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의 상황과 상관없이 기쁨으로 내 삶을 결단하기로 살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